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다는 말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 알았다는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그렇게 아는 사람은 다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신 예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게 하시고 신이 사람 되어서서 사활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어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지극히 큰 능력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 지식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인도만 받아가도록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노아 때는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에서 8식구가 홍수 심판에서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셨지만 방주 밖에 수많은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방주 밖에는 전부 물심판의 멸망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산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영생하는 구원을 얻지만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재림은 남아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다 찾아 불러 구원하는 일은 이미 믿는 우리에게 맡겨서 때를 따라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이 중생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단번에 완전히 되었습니다. 영은 새로운 피조물로 단번에 완전히 되었지만 우리 심신인 육은 날마다 우리 현실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신의 수많은 요소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영은 영적 존재지만 육은 물적 존재입니다. 물질로 지음받은 우리 심신의 수많은 요소는 수많은 기능을 가지고 금생과 내생을 영생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대로 하는 것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육체대로 하는 것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비슷하면 됩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닮아야 됩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닮아야 합니다. 우리 영도 닮아야 하고 육도 닮아야 하고 마음도 닮아야 되고 생각도 닮아야 되고 피부도 신경도 세포도 말도 생각도 소원도
비판도 평가도 행동도 일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과 우리가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대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똑똑히 알 수 있도록 성경으로 명백하게 기록해서 진리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는 생활을 하느냐, 그 방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살면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거룩이나 진실한 그 지성적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게 됩니다. 내 어떤 현실에서라도 모든 거짓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이 길이 내게 주신 주님의 뜻이라 믿고 거짓은 다 버리고 새벽 첫 시간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진리로 가는 길이라 하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가는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모든 거짓, 외식, 교만, 악독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사는 새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매미가 애벌레같이 살 때의 생의 법칙이 있고 부화해서 날개를 가지고 훨훨 날아다니며 사는 새 법칙을 가졌을 때는 옛날 법칙대로 안 살지요. 새 법칙대로 살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알에서 부화를 하면 올챙이가 돼도 올챙이가 성장해서 개구리가 되면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양면을 다 살기 때문에 양서동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계를 살고 물질계를 사는 양계를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 법칙이 진리로 사는 길입니다. 이 진리로 살도록 성경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 진리로 살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선한 성세님이 되셔서 지도해 줍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새 법칙입니다. 주님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실연실마다 주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삽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새 사람 된 우리의 생활 법칙은 진리와 영감입니다. 이 진리와 영감이 새 사람이 사는 법칙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기롱하는, 조롱하는, 미혹하는 많은 지식이 세상에 있는데 이런 모든 지식은 용물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진리와 영감으로 사는 데에 용물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새벽기도 오는데 자동차 운전하는 법칙을 운전해서 나오면 그것 다 이용하는 거죠. 옷을 어떻게 입고 밥을 어떻게 먹고 일을 어떻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은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데 이용되는 것이지, 우리가 진리와 영감을 버리고 육체대로 세상 인간의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우린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법칙이 새롭다. 새 법칙을 가지고 이 세상도 살고 내세 영원 무궁도 삽니다. 우리에게는 새 법칙이 있습니다. 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죽기 전에 영원히 사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연결이 다 돼야 됩니다.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영생하는 생명과 연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을 말씀하죠. 죽을 것이, 죽은 생명 가지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면서 영생하는 생명, 피와 성령과 진리와 딱 연합이 된 것은 전부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는 것은 죽은 생명은 이용하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잠시라도 우리 생명이신 주님을 떠나서 살면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새 생명을 주님이 주시고, 내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대속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머리 되어주시고 성세님이 되어주시고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도록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 새 법칙으로 살면 거룩이요, 새 법칙으로 살면 경건에 도달해서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중심이, 새 사람의 중심이 주님이 중심되고 주님 위주가 되고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사는 이것이 새 사람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 생명으로 말도 하고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새 사람이 먹는 양식이 새 양식입니다. 새 양식, 새 양식 먹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모양을 따라서 육신에 가지고 세상에 나니까
껍데기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육체대로 사는 사람이죠. 이제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가 됐지요. 양자가 됐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서 아버지가 주시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하면 다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요 아들로 사는 데에 필요한 양식은 하루 3끼 먹는 물질의 양식과 다릅니다. 온종일 어디서나 언제나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육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는 양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먹는 영적 양식입니다. 그 양식이 뭐죠? 말씀이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먹는 양식은 너희들이 먹는 양식과 다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먹는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 양식은 우리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뜻이요, 먹는 방법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뭐가 자랍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신령하게 자라갑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를 받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이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도 이 양식을 다 먹어 건강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육신이 먹어 강건함을 얻으려고 하는 건 잘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먹는 양식은 대충 먹어도 되고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기뻐하시는 뜻이 없는 연식이 없지 않아요. 그 껍데기가 말씀이요, 그 안에 알맹이가 진리요, 그 안에 알맹이가 영감이요, 그 안에 알맹이가 주님의 피입니다. 이 고향 진미를 먹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존귀해집니다. 얼마나 이렇게 사느냐?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양식을 먹으면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믿습니까? 새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새 법칙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도 새 소망입니다. 땅에 부자 되겠다. 땅에 큰 사업해야 되겠다. 온갖 그 소망 다 많지요. 그 소망은 다
없어질 겁니다. 아무리 이루어놔도 두고 갈 것들이요, 불탈 것들이요, 빼앗길 것들이죠.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된 우리의 소망은 뭐가 우리 소망입니까? 뭐가 우리 소망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해나 달이나 별보다 더 밝은 빛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보면 눈이 부셔서 뜰 수 없도록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의 소망은 주 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같이 닮아서 영광스러우면 태양보다 더 피조물들에게 밝은 자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밤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해와 달과 별 때문에 밝은 세상 아닙니다. 오직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본받고 닮아가야 합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새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새 소망을 가지고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법칙으로, 새 양식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만 나타낼까요? 주님만 나타냅니다. 그의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은 것만큼 주를 증거한 정인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주장할 건 하나도 없고 주님에게 피동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뜻을 나타내면 그만 수치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주님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새 길을 새 법칙으로 살아왔고 열어놓은 이 생명길은 영생하는 길입니다. 새 법칙으로 사는 이 길은 영생하는 생명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에게 다 바쳐지는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제물.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이제 우리는 이웃을 더불어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를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된 우리들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다시는 자기를 중심에서 살지 말고 주님 중심에서 살아서 주를 본받고 닮아서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증거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릅니다. 전날마다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전할 때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는 이 삶이 날마다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날도 전하고 토요일도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할 때 내 속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들하면 할렐루야 하고 기뻐 같이 웃습니다. 너무 좋죠. 저는 안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하니까 그럼 전도지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려고 해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희생하고 요거도 묻고 핍박당했습니까? 주와 복음 때문에 요거도 먹어 봅니까? 그래서 전도할 때에 나를 욕하고 외면하고 전도지 척 될 때에 안 받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을 외면하니까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여, 주님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얼마나 고난을 받았었습니까?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의 그 고난과 욕됨을 나도 조금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더 불쌍해지고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자꾸 묵상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야 합니다. 모든 만물들은 단번에 만물을 새롭게 변화해서 새하늘 새 땅으로 새 창조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변화를 시키는 것은 단번에 못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는 데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강제를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강제하는 도구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인격을 갖추어 가지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됩니다. 귀하기도 모든 만물보다 더 귀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은 지극히 큰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이 일에 새 사람이 돼서 새 법칙을 가지고 새 소망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양식으로 사는 새 길은 영생하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고